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르신 자들을 그분의 몸된 지체인 교회를 가능하게 하셨고 신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다른 것, 즉 율법이나 할례 또는 그 어떤 종교성이나 명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킨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려워하는 율법과 은혜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가운데 율법과 은혜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율법과 도덕과 은혜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덕, 은혜. 이게 지금은 뭐 율법은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도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건 도덕법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집단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의 유대주의자들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요. 집단일 수도 두 의미를 지닌다는 거. 집단과 개인.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집단으로 이해할 때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으로 이해할 때는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인 이삭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반개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반개죠, 그렇죠? 첩도 아니죠. 노예한테서 낳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집단일 때는 우리가 이해하는 집단은 아브라함 이후에 있게 되는 모든 신자들이죠, 그렇죠?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일 때는 두 명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직계인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형입니다.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개인도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명이 있는 거죠. 이삭과 메시아. 근데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마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와서 그냥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정하신 약속인데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미리 43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없애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약속이 뒤에 온 거지 앞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마저 부름받은 자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그죠?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느닷없이 부름을 받았죠. 그죠? 이렇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느닷없이 부름을 받는 자들의 조상이죠. 첫 사례, 모범적 사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자란 그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근거로 불러낸 자들의 대표자.
그죠? 모범 사례, 첫 번째 모범 사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름받은 자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입니다. 엄청 많죠, 지금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우리의 어떤 무슨 자격이나 어떤 근거보다 우선해요. 우선하고 우위에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예정하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간에 그 상관 그냥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개차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면 그 받은 자예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심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이 부르심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일어난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건 이미 그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그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430년 전에 앞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율법이 있어야지 어떤 기회라도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부르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우리는 만들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어요. 저를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기 전에 내가 뭔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앞서죠. 그렇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나의 어떠함이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걸 귀에 인이 박히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즉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약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신적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분 팔아가지고 그래 까짓 거 오늘 너네 다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갈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뭐야? 그러면 저런 인간도 구원받는 거야? 그걸 왜 내가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이해가 잘 가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래서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행위적 근거보다 우선하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죠. 완성될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성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약속과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즉 하나님의 주권이죠. 예정은 곧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 신앙의 근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 기독교 신앙의 근거입니다. 근거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믿고 있는 개혁파 신학이에요. 그 핵심 내용입니다. 개혁파 신학의.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에서 더욱 그러하죠. 그럼 율법 또는 도덕은 무엇입니까? 물론 율법은 도덕보다 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율법이 더 커요. 더 큰 건데, 도덕은
인간의 심성에 국한되죠. 그렇죠? 인간의 심성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범위가 더 넓죠. 율법이. 그러면 당연히 도덕은 율법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이만큼 10이라고 한다면 도덕은 그 안에 한 7, 8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제가 그냥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덕이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지 사실은 율법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실 것이다라면 굳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굳이 율법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자격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도덕의 필요성은 도덕의 필요성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이 또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거다.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늑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간 좀 헷갈리죠?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성립시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그죠?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요즘 마약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마약의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 신종 마약이 나오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법에 그 신종 마약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법에 안 걸려요.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종 마약이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종류가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법이 있어야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죠.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너네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주신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를 인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죄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도 못해요. 그게 아니고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때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약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 깨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그따위로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더 부각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키다 보면 분명히 인간이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흐려지거나 곁길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율법의 죄 아래 가두어 묶었어요. 그죠? 율법을 주심으로만 하나님이 진짜 가두어가지고 묶은 게 아니고 어차피 율법 주면 그거 다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 그죠? 율법 안에 다 갇히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를 몰랐다라고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뒀다라는 겁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무슨 끌어다 몇 살 잡고 끌어다가 뭐 감옥같이 가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율법이라는 걸로 내 한계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만드는 역할로 율법을 준 거예요. 결국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몰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겁니다. 이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당신님의 은혜를 갈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그러므로 똑같은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본 거랑 지금까지 이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표현 방식만 좀 다르죠. 다르고 로마서랑 지금 갈라디아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함으로 살 길이 없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켜가지고는 도대체 살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지킨다고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못 지킬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살 길이 없다는 절망 가운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시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꽤 괜찮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사실 인간의 어떠한 필설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의 길이죠. 그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답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율법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시키죠. 이런 생각도 안 한 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뭐 칭찬할 만 하겠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 도덕성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의 도덕성만 앞서 있고 자랑하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도덕이 하는 일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상태를 알게 하고 확인시키는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도덕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도덕성을 굉장히 추구하다 보면 우리 옛날에 그 선비들 중에 고든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유도리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죠. 그러면서 굉장히 저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까지 추구하려고 해요.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마냥. 그죠? 흠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 그냥 죽어버리죠. 그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도덕성이라는 건 결국 심성이 완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 나의 심성이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도덕성의 완전을 추구할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거 진짜. 예전에 제가 그거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 설교가 길어가지고 오늘 막 내용이 길어서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장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내 가치로 여기는 것 1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나라가 가족 했는데 우리나라만 돈 이랬죠, 그죠? 그때 똑같은 이 조사 말고 다른 또 조사를 했는데 이 같은 데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추구하냐라고 했을 때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1등이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물질주의에 쩔어 있어요. 서양은 오히려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우리는 외국 사람들 하면 뭐 개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독교를 버리면서 가족이 진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아권에 있는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쪽, 한자 문화권에 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제일 중요하대요. 유교는 공동체 아닌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돈이 최고다. 가족들 다 필요 없다. 그게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답니다. 얼마나 억눌려 살았으면 가족들한테 그런 게 반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도덕성 추구하고 그렇게 공동체 추구했는데 왜 지금 요망요kor하지요? 오히려 서양은 안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거기는 진짜 가족 중심이 엄청 심해요. 뉴질랜드랑 호주랑 다. 그거 다 기독교 문화권이죠. 유교에 좀 허상을 아셔야 되네요. 유교가 나라 다 망쳐요. 자, 도덕성이라 완전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 없죠. 하지만 이 도덕성은 숨길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숨길 수는 있죠. 이건 도덕을 실천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도덕을 지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19절부터 20절에서 율법에 행하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육체를 정죄하여 절망 가운데 가둔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행하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육체를 정죄하여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잔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안 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맨날 행복하고 인생이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뭘 하나님 찾겠어요? 안 그래도 즐거운데. 똥꼬발랄하게 맨날 사는데.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에 대한 답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자,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의와 다르죠. 그죠? 율법의 의와 달라요. 사실 다르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우리 인간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범주, 즉 그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기적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의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나면 절망과 파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신자이냐 아니냐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냐? 같은 종교끼리 왜 배척하고 편협하게 구냐? 옹졸하다. 너네 되게 오만하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인데 사실 이런 비판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면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그 인간에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종교들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비판을 해야 돼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모든 종교는 증상을 잠시 가려주는 거 완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궁극적인 답을 제시해주지 못해요. 그 어떤 종교도 그래요. 마치 정답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현실을 잊게 만들거나 자신을 잊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답을 기독교처럼 제시해주지 못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 안에 내 성격, 내 감각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혼동을 느끼죠. 야, 예수 믿었는데 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혼란해지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화평하며 확신에 차 있고 분명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경이 그런 걸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분명하게 약속하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함으로써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를 예수 안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마저도 우리 자신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죠.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죠. 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내 자신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무기로 생각하고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 인과율의 법칙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이미 틀렸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듯 그렇게 확신에 차고 분명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안심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등장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밖에 계시던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3자를 믿어야 돼요. 제3자죠. 그 3자를 믿어야 되니까 불안하죠. 당연히.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죄인인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 늘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라는 존재가 언제나 생생하게 내 안에 살아있죠. 죄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던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늘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마저도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중적인 경험을 하죠. 동시에 두 가지의 경험을 해요. 나라는 사람의 죄인됨과 절망을 확인하죠.
이 확인은 예수 믿는 신앙이 나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걸 또 동시에 확인하게 해요. 절망하지만 그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확인하게 하죠. 그죠? 하지만 동시에 믿는다라는 신앙이 믿음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 예수 믿는 내가 현실의 나라는 존재보다 더 탁월한 인품이나 성품이나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절망하고 있는 나를 보고 그 절망하는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갈망하는 내 자신이 그러한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훌륭하게 만들게 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죠? 내가 이렇게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내가 봐도 멋있잖아. 그럼 내가 내 성품이나 인격이나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절망을 느끼죠.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성자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성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지네들이 만들어낸 거지.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갈등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죠. 왜요? 우리는 그 율법을 아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저들은 율법을 몰라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죄가 죄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방종하죠.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나는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저들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타락한 방종.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가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이 많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요. 이걸 자꾸 되새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율법적 차원에서나 종교성의 차원에서 근거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자에게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사건과 연결해서 내가 붙잡은 예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붙잡은 예수가 아니라 나를 붙잡은 예수인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은 사랑은 조건과 이유가 없는 것임을 확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에 근거하고 그때 이미 실현된 것임을 확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후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 율법으로 말미암는 절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과 약속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라는 단어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도 믿음으로 표현을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신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그래서 믿음과 그리스도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단어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앞에, 믿음은 앞에서 얘기한, 제가 얘기한 우리가 붙잡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으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 행하시고 있는 그 간섭들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율법은 예수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자리로 몰아간다. 자, 율법은 예수가 없으면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그 자리로 몰아가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필요성과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죠.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이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더하여진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즉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잣대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보고 율법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아니면 저주 내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율법을 줌으로 자기 모습과 상태를 스스로 납득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지, 이미 지은 죄를 고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상태죠. 그렇죠?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주신 것이, 죄를 짓기 전에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신자인지를 점검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신자가 맞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자책하게 되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이 꼬라지를 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책임이죠. 하지만 그 회개가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 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죽기 전에 회개 못했는데 너 어떻게 하지? 상관없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죠. 콘스탄티노플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그 도시 이름이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이제 국교로 만들었거든요. 300 몇십 년에,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카톨릭화 되어 갈 때예요. 뭐 300년이 지났으니까 타락할 대로 이제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 이때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례 받고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지옥 가요. 이때는 좀 신앙이 정립이 안 될 때라 이상하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는데 죽기 전에 세례 받아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 받고 구원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죽기 전에 구원받습니다. 세례 받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화돼요.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 구원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는, 은혜가 율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 은혜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 온 거예요.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이 말은 율법은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율법은 회개를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율법은 소망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다만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 역할밖에 없어요.
거기에 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 못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 율법이 내가 지킨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몰아가는 나의 그 갈구함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응답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답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명을 질렀더니 도와주시더라라는 이 문제는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문제이지, 내 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40일 금수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는 게 조건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십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속상한 일 있으면 부모 앞에서 울죠. 왜 안 울어요? 그죠? 그 울음이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제 율법의 역할은 분명하죠. 다 이해했습니다. 그죠? 분명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는 인도하는데 율법이 구원을 만들어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우리의 현실을 확인시킴으로 우리를 은혜로 몰아가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겁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 자체는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희생, 아니요. 그런 거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가 신자의 책임의 문제인 거죠.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의 죽음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한 구원을 그만두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취해서 그만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거가 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 아래로 불러와서 구원을 이루시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이 자기가 근거를 가져야만 하는 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이 세상적 논리, 지극히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원인이 없죠.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유일한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은혜는 율법을 세워요. 그죠? 그래서 사실 율법은 은혜와 대치되지가 않아요. 완전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치되지 않고 은혜와 반대하지도 않죠. 율법은 우리로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은혜에 가기 전에 율법이 등장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율법을 거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됐죠. 그죠? 은혜는 저기 대학 고등교육이라고 한다면 이제 율법은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쳐서 내가 절망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게 되니까. 도덕이라는 걸 거칠 수밖에 없죠.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알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가르치는 역할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가르치는 건 그렇다고 아니죠. 그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답입니다라고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지자 우리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데 율법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이 율법은 어떻게 돼요? 내 정체성이 돼요. 도덕성. 그죠? 신자라면 도덕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이게 정체성이 책임으로 오죠. 정체성이 있어야 책임감도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정체성이 없죠. 어떻게든 해먹을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정치 수준 낮은 정치인들도 세상에 별로 없어요. 목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으면,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으면 신자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율법을 도덕으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이 도덕을 자신 안에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건 정죄밖에 없어요. 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죠? 결국 율법은 뭐예요, 그러면? 율법 이꼬는 사랑이에요. 가장 큰 율법 두 개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결국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과 정죄 말고는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해요. 예수 없이 내 의를 이루려고 할 때는 도덕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죠. 그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늘 얘기하잖아.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오면 그 주에 그 사람이 그 교회 출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그죠? 다 손가락질하고 다니니까. 눈에서 막 레이저를 쏘아요. 설교하는 목사가 막 미친 듯이 쏘아보죠. 레이저가 나와요.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합니까? 이러면서. 죽여놔야 되는데. 도덕에서 오름이란 그러지 않은 것이 전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덕을 얘기할 때 그러지 않은 것이 전부예요. 거기에 적극적인 방도는 없어요. 정직하다라는 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건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죠? 그 이상이 없어요. 율법 또는 도덕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적극적이고 생명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율법이나 도덕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으로 초대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당연한 실력으로 성취되게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제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신자들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다름이에요. 다름. 구별. 예수를 닮는 자의 다름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사랑으로 가고 온유함으로 가며 위로로 가고 격려로 가며 겸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은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율법이 은혜에 종속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속의 개념은 뭐예요? 반대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앞서느냐의 문제죠. 은혜가 앞서고 율법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율법이 은혜에 종속됨은 은혜가 율법을 완성시키지 율법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와 율법을 너희가 믿었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다 없애버릴 거냐? 그럴 수는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설명을 다 새겨 들으면 이해가 가죠. 이 말씀이 뭔지. 은혜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만드는구나.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만드는구나. 알게 되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죠. 교사는 은혜를 베푸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교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는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역할이 다예요. 그게 다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예수 없이 종교와 율법과 도덕을 가지게 되면 정죄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져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신자다운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하여 나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지금 당장 상대방을 정죄하죠. 지금 당장 옳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정직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느 만큼의 실력이 없으면 바로 심판해요. 이게 율법이죠. 예수가 없는 율법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 냉정함과 객관성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너무 자책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저처럼 이 자책이 심한 사람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일을 못해요.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막 힘들어져요. 안 좋습니다. 별로.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옳은 거예요. 맞아요. 옳아요.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행하고 있는 회개는 한국교회에서 특히 행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이 행위는 정당한 성경적 회개는 아니에요. 자책하는 행위지. 내가 찝찝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닌 거.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면 돌아서죠. 그죠? 당장 내가 찝찝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신앙을 점검해서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떳떳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말짱황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기독교적 기대에 우리가 만족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도 있고. 이건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 모자라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자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자책이 우리 자신의 율법적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서 허락된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자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게 돼요. 믿음의 승리는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개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면 무슨 뭔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자의 승리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야 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맨날 시시쪼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의심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것만큼 확실한 정답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신비와 비밀과 능력과 소망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은 시간을 더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수록 우리 자신과 신앙이 실패할수록 더 깊고 더 높으며 더 놀랍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마땅한 믿음의 평안과 확신과 자랑과 인내와 충성과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현실을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